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은 영생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첫 번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불러 세우고 또 교회가 안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음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홍콩의 아파트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재난은, 우리에게 사고는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것을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죽어도 어떤 변명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의 날이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생명을 전하도록 기회의 문으로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생명이 있으면 주께 감사하고 그 생명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 제목처럼 영생의 복음, 누가 이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사는 잠깐 우리의 생명을 돌보고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만 속하였고 그래서 세상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떡집,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60절까지 아주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설교했고 오늘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구속의 역사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당장 이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그 가운데 오신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고 말씀의 바탕을 둔 것이에요. 나만 오늘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수천 년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온 기록된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이 있고 예언성이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의 영감성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 외에는 의롭다 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 모든 족보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가치가 있어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을 것인가? 42절에 보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는 다른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사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의 구원이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성도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 가운데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은혜가 왕노라는 그 장소, 그 일, 그 인격이고 그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주신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적인 위치가 분명히 은혜가 항상 있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그런데 이 은혜를 사단이 빼앗아가고 환경이 빼앗아가고 내 감정이 빼앗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가려면 예수님을 올바로 봐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직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또 사마리아, 그리고 저 안디옥까지, 그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로 그들이 키프로스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보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44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또 그들이 모이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반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이들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반박하게 되고 또 그것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눠져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천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겉으로는 그냥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기에 유대인들의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그 설교의 거부가 아니라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과 내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대로 되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가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예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운명론 같은 예정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영생 받을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그것을 믿어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우리에게 고넬료 가정이 천사의 그 나타남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었지만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 친척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의 가정에서도 그가 가족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전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제대로 재능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듣게 만들고 열게 만들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고 기억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다 예수 믿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전도의 방법이고, 또 듣는 자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100%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들의 100%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을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확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또 주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강의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이라, 영생의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4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생명이 있게 되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이고 기쁨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생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되는가? 기적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라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할지라도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앞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 항상 있게 하여서, 그 말씀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 통로가 되므로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는,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들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생의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자 모두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생명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도록, 말씀 안에 머물러 있도록, 교회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가 왕노다는 복음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